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2번째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밭이 나오죠. 그 세 가지 밭에서 나온 유형의 사람들이 각자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가운데 결국에는 진리에 떠난 자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된다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돌짝밭을 제어하고 가시떨기를 제어하고 이제 단단한 길가의 밭들을 제거해 나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소생될 것이며 다시 꽃이 필 것이며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고보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의 마지막의 순서 12번째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진리에 떠났다 할지라도 혹 길가밭에 있는 상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당장에 떠나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이 좋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후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쉽게 배반하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오랫동안 말씀을 잘 듣더니 잘 성장하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더욱더 그가 세상적 가치관과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나 또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 길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길임을 진리의 길임을 믿고 또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와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자로서 또 자라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황폐화되어졌고 황무지와 같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꽃이 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인터넷상을 찾아봤는데 인터넷상에서는 그러한 종류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분의 말만 전달하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유산으로 전달되어졌던 내용인데요. 할머니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마른 가지가 있었대요. 마른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마른 나뭇가지를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얼마 전에 그분이 그것을 물에 담궜대요. 그랬더니 그 물에 담가놨던 그 나무가 마른 가지가 다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산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산목. 그 산목하듯이 그냥 물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시 뿌리가 내리고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씨앗도 아닌데, 가지인데 그런 종류가 있다니.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이곳에 있으면서 아마 그분이 영어권 사람이고 키위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 유러피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유러피안이 대한 말이기 때문에 그분 우리가 동양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나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아무튼 그것으로 예를 들어준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다시 싹이 피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각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마른 가지와 같다 할지라도 다시 그곳에 싹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여 이는 마른 가지라 그것을 불에 던지어서 불사르겠다라고 작정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다시 싹이 나오게 하고 뿌리가 내리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현재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현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포하고 현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이 너희에게 들릴 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니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라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음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게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내 목에 적셔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목마르고 갈증이 심하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너 있는 곳을 가지를 못한다. 너무 그 사이가 멀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내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보게 한다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과 율법과 거기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지금 현재 아직 그들에게는 유효한 것이겠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두 목소리가 보이지요. 부자는 죽어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아마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서 손가락에 물방울만 적셔서 자기의 목에 혀끝에라도 적셔달라고 하였으나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이미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죽어서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의 공유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요청합니다. 제발 저를 보내서 그 형제들이 나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를 만날 때가 있으니 곧 이때라. 지금 현재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고 율법이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한다면 너가 살아나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적만큼 큰 이적이 없는데 그 큰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만날 만한 때가 어느 때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본문을 의지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의지해서 본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곧 노아의 때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말합니까? 물이 차서
그들이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차서 그들이 죽기까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더 이상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7절 말로 인용해 본다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불의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마음을 떠나지 않더라. 어느 때까지요? 물이 그 코에 가득 차서 죽을 때까지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 탐욕과 외식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과 불의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아온다면, 어느 때까지 돌아온다면, 어느 때라도 돌아온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한편의 강도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던 사건을 본다면 우리는 어느 때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때까지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기도를 자주 들어보았던 분들은 제가 이러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로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에 감사함을 넘어서 이제 내가 불의한 일과 악한 그 길에서 또다시 떠날 수 있도록 또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어느 때는 급사할 때가 있잖아요. 급사. 자기 자신을 뉘우칠 기회조차도 없이 죽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병중에 있게 하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생명이 연장되어 호흡되어지고 살게 하였으므로 내가 또다시 내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마음들을 떠나 그 길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은혜,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과 같고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고 했는데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가득 메워져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구름이 진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촘촘히 메워져 있는 그 구름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구름이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 죄가 사라지게 할 것이며 도말하실 것이며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에 상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용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그 아버지가 한 번 부르는 그러한 카드가 아니라 아버지란 이 말은 나의 평생에 있어서 함께하는 가족이란 뜻입니다. 바로 나에게 그 하나님이 가족이 되셔서 언제 어디든지 내가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나의 허물들을 이해해 주시고 내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내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찢으셨고 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행악함을 인함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불의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1장부터 5장까지 강의해 가면서 저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서 참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행악하는 것에 대하여서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치시고 그것을 야단치시고 이것을 책망하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게 한 원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과 짝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내게 편하고 내게 유익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너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요 너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요 곧 영원한 그 심판 곧 부자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에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돌이키시고 싶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얼마나 폭을 넓게 잡아주셨는지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시점 한 날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를 때를 두시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신 은혜이고 인자하심이고 인내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오래 참고 인내하더라도 많이는 못 참더라고요. 많이 못 참더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아예 잃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그걸 참고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괴롭거든요. 괴로워요. 이걸 눈으로 지켜보면서 인내하는 게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인생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호소했을까요? 사람들이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 나를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나는 그분이 두려워서 못 가겠고 그분이 나에게 위협함을 있었으니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른 신에게 가고 싶다. 만약 신이라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기에 그리고 그러한 세상과 짝하는 것들이 그리고 거짓과 짝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생명이 단축되어지고 결국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그 강을 건너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말씀의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신이란다면 왜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를 찢으셨습니까? 라고 하였고 왜 우리에게 대해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것을. 그러한 것을 너의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될 때 너는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것이 바로 뭐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할 것이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당시에 이와 같은 비와 땅을 적시는 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공급하시는 것이죠. 계속 우리로 그 생명이 연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채워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내 욕심에 만족감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형편이든가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를 내려주심과 같이 내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불의한 생각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일정할 때 내려주시면서 나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를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판하였던 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렇게 만끽하고 살구나.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모습에 부끄럽겠죠. 그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머리카락처럼 얇은 믿음이라도 괜찮으니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 어느 때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가뭄을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나 그 가뭄을 통하여서 알게 하기로 원하였다는 것, 돌아서기를 원하였으나 돌아오지 않기에 계속 가뭄이 있었던 것이나 그 생명을 죽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요청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자세히 살피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늘 그랬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개월, 어느 때는 1, 2년을 작정하여서 공부하여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회계사 전공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있어요. 회계사 시험이 따로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공인중개사와 회계사와 변호사, 그러니까 그쪽 들어가는 쪽이 그런 시험들을 보면 단기간에 완성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원하는 거 어치브할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이런 일들에 힘쓰나 하나님을 아는 데는 이렇게 힘쓰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알라라고 말합니다. 시간 날 때 배우는 하나님. 나의 바쁜 시간에서 좀 시간이 남을 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성경을 보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따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안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한 거겠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부한다라고 핑계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없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쓰다 남은 것을 주는 거고 그냥 하다가 남은 그 시간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의한 생각과 외식된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가고 마지막 그 생명이 나는 날까지도 알지 못하고 죽을 때에 그날에 내가 부자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죽었으나 결국은 죽고 보니 그곳에는 불구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그것도 물 한 모금도 아니라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찍어 자기 혀끝에만 닿을 수 있을 정도까지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거리 선수, 마라톤 선수를 좀 해봤기 때문에 갈증이 그 극에 달하는 순간들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계속 달리다 보면 이 갈증이 이 극에 달아요. 온몸에 있는 그 수분이 다 탈수되거든요. 정말 물 한 모금이 아니라 정말 혀끝에다 물 한 방, 이 손에다 대서라도 그거 있으면 그걸 다 흡수해버릴 것 같은 그런 그 욕구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다가 이렇게 웅덩이가 있잖아요. 바닥에 웅덩이가 있으면 일부러 그쪽으로 달려서 내 발을 그쪽에 담궈요. 그 물이 내 발에 담궈지면 그 물이 내게 그 발에 적시면은 그걸 흡수해, 피부가 흡수하니까요. 그걸 피부가 흡수하더라고요. 이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면 이럴까.
거기는 바람도 없을 것이며 화염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구덩이에서 손가락에 찍어서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국률의 때를 놓쳐버린 거겠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느냐 했다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그러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불의한 생각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을 무엇이었느냐? 바로 형제를 대하여 너희가 서로 외모로 판단하였던 것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인자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 가운데로 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잠시 키윗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왔던 설교 본문이 이겁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경배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래요. 유일하게 사마리아인일까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볼 때 놀랍잖아요. 자신들이 병이 걸리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할 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돼 있더라고요. 서로 공존해 살아야 되니까 서로 협력하며 살더라고요. 그런데 문둥병이 안 걸렸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들은 유대 정통이고 사마리아인은 불의한 자라고 구분되어 살더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이면서도 불구하고도 그들을 불의하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그 설교의 말씀에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영어가 안 들리니까 저는 그냥 듣지는 못하였으나 그 설교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본문을 보았던 모든 성도들은 과연 그 사마리아인을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전히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불의한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러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하였으나 사람을 여전히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제 형제를 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계하듯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 마음에 거짓을 쓰고 거짓 탈을 쓰고 있으면서 선한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는 행하고 있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면을 벗어버리라. 너의 외식을 벗어버리라.
너의 불의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을 좀 더 살펴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요청한 그 대상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와 채찍을 맞는 자들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 말했던 그들은 책망과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써 찢임을 당하였고 어려움을 당하였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들은 진리에서 떠나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나 거짓에 교훈에 빠져 살고 하나님을 부르나 세상 탐욕에 살고 탐욕을 품고 살고 있고 만몬 신앙과 풍요 신앙에 빠져 살고 하나님을 막상 부르나 교회는 다니나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이성과 세상 철학과 세상 방법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에는 자신만 사랑하는 자, 자기 편만 사랑하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갈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좀 알라. 자신과 불의와 좀 맞지 않다 하면 왕따시키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안갚음을 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고소하고 절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배반하고 사나우며 교만하고 자긍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제발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닙니다. 이미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말씀과 같이 너희는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너희가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생각을 혹 지금까지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까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지금도 괜찮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과 책명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돌아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돌아서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돕겠다. 너가 돌아서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 돕겠다.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만 갖춰더라도 성령이 함께 너를 도울 것이며 합력하여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때 여기저기에서 희한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에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도 또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내게 무슨 사인이 계속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래요. 내가 거기서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거기서라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로 말씀하여 주시고 각각의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뜻을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한다면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착하고 선한 마음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바른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줄 것이다. 그 영혼이 소생될 것이며 마른 가지에 꽃이 필 것이며 마른 가지에 새싹이 필 것이며 뿌리가 내릴 것이며 꽃이 필 것이다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말씀 가봅니다. 아모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몬스라 했나요?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들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며 바닷물을 뿌려 지면에 쏟으며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가 8절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제가 좀 내용을 읽다가 중간에 잘못 뉘앙스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캐치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보면 5절에서 6절까지 쭉 찾아보면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면서도 베델로 가지 말아요. 여기서 베델이 나오고 길갈이 나오고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장소예요? 다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들입니다. 다 이곳 장소가 나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길갈은 할례를 행하였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장소예요. 야곱이 베델에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름의 정통이라는 곳, 나름의 그 정통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하나님을 찾으라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했더니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을 찾아가고 브엘세바를 찾아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한동안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그 자극을 줬습니다. 아니 전도하라 했더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가 아니다.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전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너희가 지금 현재 베델이라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갔느냐? 그게 네가 하나님 찾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 거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길갈일 것이며 그곳이 선포되는 그곳이 브엘세바일 것이며 그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겠지요. 이제는 고정되어져 있는 브엘세바가 아니라 고정되어져 있는 베델이 아니라 고정되어지는 길갈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만나 내가 마음을 할례를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 되겠지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꿈을 가지며 하나님께 내게 환상을 보이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장소가 베델이 되겠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각오했던 그 장소, 그게 바로 베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변에 가까운 교회를 출석해 보시면서 그것이 교회가 크든 작든 교단이 어떠하든 저러하든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곳이 바로 길갈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곳이 베델이 될 것이며 브엘세바가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쁨으로 받는 그 공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브엘세바라, 베델이라, 길갈이라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진리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국률을 베푸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제들에 대하여 혹 범죄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죄를 범하였던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에 대하여서 미움의 감정, 부정의 감정을 가지면서 그 형제를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가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순간까지라도 너가 지금 현재 매달려서 지금 사형 재판을 받고 네 생명이 탁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너가 지금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너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마음을 버리고 너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그때라도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제들이 범죄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것이죠. 길 잃어버린 형제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고 말하고 잃어버린 듯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겉으로 보이나 속에는 여전히 마음에 두면서 또 방법을 달리하여 지혜롭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을 편책하고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이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처럼 우리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또한 그 형제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과 불의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았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또는 진리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의한 것을 따라다니고 있을 때 그 잘못을 반드시 의로움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책선하고 깨우쳐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발견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레위기서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17절입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치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아 범죄한 형제를 견책하고 책선하고 교훈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그 죄에 대하여 책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지상명령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곧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본분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곧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 이것입니다. 가장 큰 가르침이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지상명령 중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교회에서 계속 양육받아야 할 성도들에게 또한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 그리고 진리에 있다가 떠난 형제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라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이 지상명령이 곧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무를 에베소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곧 사단 마귀를 따른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과 벗된 자들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심지어 거짓된 교훈에 미혹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선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이 좋대, 어느 교파가 좋대 하고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교단이 그쪽이 길갈이래, 그쪽이 베델이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꼭 길갈인 것을 알려주고 베들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대하여 현재 그 자리가 길갈이고 베델이며 부엘세바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성도가 그렇지 못할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그 불의한 자와 함께 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진리에서 떠나 세상 풍조와 거짓 풍조와 미혹된 것을 보고도 자신의 아니란 생각만 하고 그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은 그 죄를 방조하는 것과 같고 그 죄를 동참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 죄 있다라 하였고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침묵하고 방조하고 있는 형제를 보고 있다면 그들이 받을 심판만 언급하고 경고하면서 그것이 죄임을 깨우쳐 알게 하고 그들에게 성도의 의무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더 적극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사람이 이것이 분명 꼭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도 그 사람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방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를 만약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심판만 언급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경찰관이 불의한 범죄인을 딱 보고 도망가는 거 보고 놔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민이 와서 경찰, 당신이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잡아야 되잖아요. 당신이 의무잖아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공의롭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한 말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건 옳지 못한 일이에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가르치시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았던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본다. 바로 이러한 내용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연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합니다. 진리를 떠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형제의 죄를 보고도 침묵하고 방주하고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가 일부가 문제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큰 병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더 놔두게 되면 무시하게 되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 일이 돼요? 생명까지 위협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에 대하여 사랑을 공급하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죄가 꼴보기 싫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바꿔 생각해 보면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뭐예요? 돌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요. 코로나로 되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인류애로 생각합니다. 이건 인류의 문제다. 이건 한 개인의 그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걸 방치하게 되면 전 인류가 망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규칙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것이라는 걸 합니다. 격리할 시간대가 되면 서로 격리해 서로 안 만나야 주고 서로 만나지 않아 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에도 그 만나러 오는 사람이 노노노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도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서 노노노 오지 마세요. 현재 당신이 지금 현재 교회의 원칙에 따라 규칙에 따라서 잠시 저와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마음입니다. 당신이 정말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연구한 결과 서로 컨택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전염을 일으키지 않는 거래요. 손을 씻어야 된다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리더십들이 현재 이 방법이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전염병이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제발 성전에서 3일 거리에 떨어져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3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거하면서 우리가 먹을 걸 생존할 걸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당신에게 향하여 관심을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당신을 미워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성전 안에 이 성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이 성 전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책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요, 마치 사람의 몸에 흐르는 그 뜨거운 피가 식어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식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몸이 차가운 사람은 그 10,000가지의 병에 그 발생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피가 빠르게 순환하는 거.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어디를 만져봐야 확인하기 위해서요? 몸을 만져봅니다. 몸이 차가워졌는지.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하여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은 마치 우리의 몸에 염증과도 같고 우리 혈관에 차 있는 지방과도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쉽게 망가지게 하고 자칫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모든 죄의 마음, 악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악한 그런 생각들은, 불의한 생각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형제를 우로운 마음으로 책선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우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견책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운 감정이, 증오의 마음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의 말씀과 같이 너는 형제를 증오하지 말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너는 의로운 마음으로 책선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산소와 피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 산소와 그 산소를 또 운반해주는 그 피가 빠르게 순환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곧 미움 감정, 불평과 그 정지하는 그 마음은 우리로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산소와 피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산소와 피는 곧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 형제에 대해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보면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음으로 형제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과 적용해 본다면 이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즉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경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과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병을 뭐 합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스스로 극단적인 해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몸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피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서 뭐하라? 견책해 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냐? 그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라. 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라. 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함과 동시에 바로 그 자신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 면책은 잠언 27장 5절입니다. 면책은 책선하는 것이죠. 책선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하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서 좀 원문을 좀 직역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은 숨어서 하는 사랑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래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는 그 형제를 보거든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미운 마음을 갖고 있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도록 책선하래요. 훈육이죠. 훈육.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래. 이리하여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제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오늘의 그 주제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을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너의 발을 서로 씻기라.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많이 말합니까? 겸손과 연결시켜서 많이 말하죠. 겸손. 아니면 겸손한 봉사,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봉사와 섬기는 일, 이런 걸로 많이 이해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도 맞지만 문맥상에서는 이는 긍휼한 마음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제 몸 다 씻겨주십시오.
아니다. 이미 깨끗하니라. 발만 씻으면 되니라. 우리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들 내가 성도라고 하잖아. 이미 성도입니다. 근데 그들이 발이 더러워져 있는 거죠. 즉 이를 야고보서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범죄한 성도에 대하여 긍휼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책선해주고 책망하여주고, 잠언서의 말씀처럼 그런 진정한 친구처럼 그에게 책망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어느 때에 따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라도 그 문제를 지적해 주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서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묻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발을 씻으래요. 서로가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목사로서 있지만,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살지만 저에게도 허물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아내에게도 잘못한 일이 발견되고 자녀들에게 잘못한 일이 발견될 때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아, 이거 내가 너무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전제 조건을 뭘로 말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우리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하고 산소가 제대로 뇌에 공급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사랑은 다시 말해서 우리로 산소와 피를 빠르게 공급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라. 진리에서 떠나 있는 모습,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심지어 거짓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볼 때 우리가 그들을 1차적으로 혐오하는 마음보다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지혜롭게 의로운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견책해주고 훈육해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의 기질에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이 터프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한 가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의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더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형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강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새로운 또 주제로 우리가 나눌 때에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말하며 의로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허물들을 용서하며 서로의 허물들을 용납할 수 있는 또한 거룩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